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일까요?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준비된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려고 결단을 했을 것이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그리고 드리려고 하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여기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높음과 낮음과 정반대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섬기려 오셨다는 그 섬김의 끝이 바로 십자가임을 암시해 주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닥칠 일들을 앞두고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특히 수제자로서 곧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맞이해야 되는 베드로에게 그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순환이 지난 다음에 수제자로서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겠지만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패한 다음에 돌이키고 즉 회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할 것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믿음과 신념을 주님 앞에 고백하죠.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겠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헌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결단과 헌신은 곧 무너지죠.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미래를 아셔서 그렇게 말씀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미래를 아시죠. 그러나 이 말씀은 미래의 예언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말을 한 주님 앞에서 그 자기가 같이 감옥도 죽음도 같이 가겠다고 말을 한 베드로의 진짜 중심, 즉 그의 말과 인위적인 생각으로 가려진 그의 진짜 중심을 주님께서는 다만 드러낸 것뿐이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런 헌신과 결단의 말을 했지만 진짜 그의 영이 어떤지 베드로 그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영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중심을, 그의 영을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결국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의 영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의지, 감정, 그것과 저희의 영은 다릅니다. 저희 생각에는 나는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의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의 상태는 그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그의 생각과 감정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닥쳐올 때 전부 다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그의 영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저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로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역경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던지 그리고 슬픔과 절망할 만한 것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이때 내 생각으로 의지로 그걸로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노, 슬픔,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로 저의 마음이 가득 차고 이것들이 저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거나 또한 욕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도 내 의지로 한두 번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못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불평과 원망, 분노로 휩싸이게 되죠. 저희에게 닥쳐오는 세상과 사단이 던지는 역경과 고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닥치는 그 고난인 십자가, 이것들은 저희가 강한 의지로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의지로 하려다가 부러지거나 무너지죠. 베드로처럼 이 쓰나미가 덮어도 부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담담하게 핸들할 수 있는 자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인 낮게 된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인 31절 바로 전절인 30절에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으로 왔다.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낮게 된 영혼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낮게 된 영혼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가 나중에 실패하고 엉엉 울면서 회개할 때, 그래서 그가 낮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가 모든 것을 나머지를 감당할 수 있는 바탕이 비로소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낮게 된 자가 오히려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이 주님 앞에서 낮게 되어 눈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자기의 삶과 인생을 전부 다 주님께 항복한 그 영혼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써. 그리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았기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산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리고 죽는다고 그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즉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게 되고 주님 앞에 항복한 영혼이 이 역경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것을 담담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다 드렸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담해요. 주님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확신이 있기에 주님이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담담한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확신에 찬 찬양으로서 한 발자국씩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감정으로도 하는 것도 아닌 주님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이 세상과 사단의 시험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결심은 결국 저희의 영이 준비되어야 그 결심도 유효한 것이죠. 저희의 결심은 저희의 영이 준비가 안 되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영이
이렇게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즉 내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거짓된 것을 전부 주님 앞에 내놓고 죽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으로,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 주시는 거룩한 영, 능력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 약속과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속을 채우는 그 과정,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사단이 베드로를 그렇게 흔들려고 할 때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는 그 일 앞에서 아버지께 간구, 기도를 하시죠. 왜냐하면은 주님의 영이 준비되기 위해서죠. 말씀과 영으로 주님의 영을 채워서 그 쓰나미 같은 일들을 그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함께 담대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기도로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희의 의지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준비되는 사람들, 즉 내가 죽고 이제 내 영 속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 그 영으로서 이 세상을 감당할 준비가 된 성도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저희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위해서 결심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전에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내가 완전히 죽어 이미 죽은 목숨이기에 거기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해 주셨기에 이제는 담대하게 담담하게 이 세상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